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집중을 계속하다 보면 중요한 응답이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성전 건축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기도하다가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서밋 치유란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것도 빈 곳, 전혀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이 5천 곳의 빈 곳. 자, 이들은 거의 다 암으로 죽어갑니다. 뭐 나이 많아서 암 들었다 그러면 이해할 텐데 어린 나이에, 왜냐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다 없지만 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물 찾아가겠죠. 트리브니저 아프리카에 물통 이고 들고 한 몇십 리 걸어가잖아요. 물 찾으러. 가보니까 다 썩은 물이에요. 거의 다 죽은 물인데 거기다 세수하고 손발 씻고 또 어쩔 수 없이 그걸 퍼다가 그걸 마십니다. 왜냐 먹을 물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너무 목마르면 그렇게 안 되겠어요. 과연 우리가 방치해둬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치유의 빈 곳이 더 많습니다. 자, 이 치유의 빈 곳이란 말은 의사분이 다 고칠 수 있으면 빈 곳이 아니잖아요. 뭐 병원도 있고 좋은 약이 있고 의사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근데 이분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의 정신적으로 이상한 병 걸려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선진국이니까 좀 표시가 나는데 아주 가난한 나라 후진국에는 표시도 안 납니다. 왜냐 똑같이 이상하게 사니까 그 어느 것이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치유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자, 그러면 남은 후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 철학자 스피노자에게 물었답니다. 내일 당신이 죽는다면 오늘 뭐 하겠냐 물었어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내일 당신 죽는다면 오늘 뭐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 스피노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죽는데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 이 말입니다. 후대를 위해서 할 일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제자 삼으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서밋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붙잡아야 되거든요. 저는 처음에 쉽게 나옵니다. 237 치유 서밋이란 답이 딱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날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 그대로 운명을 바꾸는 날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인데 한마디로 이 말이 뭡니까? 77절, 오늘 오전 일부 예배 6월절 77절이 뭡니까? 자, 오순절 6월절 다 끝난 겁니다. 완성되었죠. 그렇죠? 수장절 남아 있습니다. 미래고 천국 보좌입니다. 물론 지금 누리지만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일이죠. 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영원하지만 이게 바로 오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하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에 완전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기에 초점 맞췄습니다. 이 성전에 초점 맞췄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관심 없어도 이게 사실입니다. 성전 재건에 초점을 맞췄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게 신약시대 오면서 교회란 개념으로 바뀝니다. 자, 처음에 이게 성막에 초점 맞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건 모세의 평생과 관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애굽이란 나라와 관계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과 관계 있어요. 애굽의 신상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대 응답을 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성전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 이걸 잡았습니다. 어쩌다가 성전 짓자 이런 식이 아닙니다. 이 평생 언약을 잡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 당시 블레셋 나라, 그 다음에 아수르 나라, 아람 나라, 이게 1, 2, 4까지 다 연결되잖아요. 또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이걸 또 빼앗긴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라는 사람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었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 재건하라고. 자, 이 다윗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어졌으니까 이 바벨론 나라에 이 세계를 움직이는 바사 나라입니다. 이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로마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세계복음화인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5천 종족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스럽지만 여러분 후대를 노예로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복음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세계 복음하고 난 뒤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아수르, 아람 못 막습니까?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건드린 겁니다. 다윗 같은 인물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키가 뭐냐? 이 성전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성전 짓자 그럼 교회에서 결정하고 뭐 광고하고 헌금 내고 성전을 짓죠.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걸 평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세계복음화란 말을 왜 못 알아듣느냐면 재앙이 세계화되고 있다는 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이게 전 세계화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니 미국에서 걸리고 우리에게 안 온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신경 씁니까? 이 사탄과 재앙이 세계화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신전을 만들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40년 이상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성막 깨달으려면 그래야 되는데 거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의 후대를 이제는 전쟁 속에 몰아넣었다가 포로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으로 보냈잖아요. 노예로 포로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공간 초월해서 세계가 될 수 있는 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때 성전 재건이란 단어를 놓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 기준을 놓고 나온다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 얘기입니다. 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알아듣고 심지어 불신자들은 우상 신전을 400년 걸려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일로 전 세계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성전 건축한다 몇 년 하는 거를 못 하잖아요. 못 합니다. 그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매일 시험 들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것 없는데 어느 교회는 시험 들고 별 짓을 합니다.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쓸데없는 소리가 많아요. 근데 우상 신전 짓는 이 사람들 400년이란 말은 어떻게 400년 살 수가 없잖아요. 뭐 대대로 자녀들에게 유언해가면서 지었단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신전 싸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학계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왜냐? 이 보좌의 축복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에는 9절밖에 안 되는 말씀 중에 그 말이 6번이나 나왔어요. 그 짧은 9절에 6번이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맞겠습니까? 조금만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입장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또 내 생각으로 보거든요. 또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는 여러분의 후손만 속국되고 유랑민족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각본을 짠 얘기가 아니고 흘러온 정확한 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복되고 있는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좀 하나님 모르는 무식한 학자들이 이건 옛날 얘기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던 이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풀어주었는데 그 군인들이 뒤따라 또 따라왔어요. 자, 그 군인들이 다 홍해 바다에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을 이끌던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은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 미래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천사, 사탄 이게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애굽에서 복음 놓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흑암 세력은 지금도 계속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자, 이걸 누릴 성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좀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더 모릅니다. 이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거 보세요. 어떻게 이걸 모르고 역사 공부, 역사 얘기합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옛날 사람들, 우리 조상들 정화수 떠놓고 돌 놓거나 나무 놓거나 계속 절하면 응답 옵니까? 안 옵니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계속 거기 절하고 빌고 그러면 응답 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무식하게 영적인 거 모르니까 뭐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악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악령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만 믿으라고 안 하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잖아요. 그건 바로 악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언제 하신가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할 때입니다. 여러분 큰 우상 만들어 놓고 자, 신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절하는 그 굉장한 큰 문화인데 여기에 힘이 있거든요. 얼마나 나쁘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뭐 토종 비교를 본다든지 점수란든지 이런 건 무조건 틀린 게 아닙니다.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속이는 악령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심각합니다. 자, 태어나면서 약간 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그 연예인들 또 그 반대쪽으로 무당되는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약간 선조 때부터 이게 있던 겁니다. 그게 오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너 신 받아야 돼. 그 신은 귀신을 말합니다. 그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그게 악령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불신자들 이렇게 고사 지내잖아요. 새 차 사면은 멀쩡한 차 앞에다가 돼지머리 떡 해놓고 고사 지내요.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악령의 역사란 걸 모르는 겁니다. 이 악령의 두목이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뭡니까? 거짓말장이 살인자. 그게 사탄입니다. 도저히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뭐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당이 뭔지도 모릅니다. 요즘 또 명상 유행되고 있거든요.
어디든지 파고 들어갑니다. 학교도 파고 들어가고 회사도 파고 들어가고.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명상할 때 굉장한 겁니다. 모든 우주의 나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이론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네피림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처럼 무너지잖아요. 그게 요즘 나오는 기운동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바로 악령의 역사란 걸 모릅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부터 산에 올라가서 한 40일, 100일이나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자, 신자들조차도 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모릅니다. 어느 정도 모르는가 하면 아무 필요 없는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신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이 가지고 있는 배경 한번 보세요. 한 명만 예를 들면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난 처음 봤다. 바로 왕이 고백했잖아요. 요셉을 보면서. 한 명을 더 대라면 성전 얘기 들은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이 다윗이 왕 중에 왕 되었습니다.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신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것에 너무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자들 보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어디에 답이 있는가 싶어서 그리스도로 다 끝났는데, 그렇죠? 신천지에 왜 가냐? 뭐 신천지가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고 그건 모르겠고, 왜 갔느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이게 답 안 난 사람들, 그리스도로 답 나기 전에 이미 악령에게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본인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시달립니다. 여러분 제 말씀 듣는 사람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조 때부터 시달려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안 해야 낫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후대까지 간다니까 이거 큰일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무당기가 있어서 귀신 들렸는데 이게 솔직히 귀신 들어간 거거든요. 솔직히 그거 옵니다. 그럼 또 후대에게 또 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괜히 하나님이 장난 삼아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괜히 할 일 없어서 여러분 뭐 돈도 없는데 헌금해서 성전 지으라는 소리 합니까? 렘넌트 7명이 이걸 안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성전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뭡니까? 보좌입니다. 자, 보좌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본향입니다. 또 여러분이 가야 될 곳 보좌입니다. 천국, 어마어마하죠. 이 세 개가 다 보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배경입니다. 주의 천사들 보내고 이게 우리 배경이잖아요. 천사 한 명 보낼 때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실제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거 하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또 예수 안 믿는 뭐 친구들이나 사람들 보고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가 이럽니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너는 지옥 배경 속에 있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네 삶이 지옥이야. 이 땅을 떠나는 날 당연히 네 집으로 가. 그 집이 바로 지옥이죠.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저 이사가 있다가 떨어져 있다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죽는 날 찾아옵니까? 하나님 어느 날 가만 내비뒀다가 내가 죽는 날 꼼짝 꼴깍 하고 숨 넘어갈 때 이리 와 하고 데려갑니까? 어느 날 마지막 날에 내가 오십니까? 성경을 정말로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이 가짜들이
주님 임하심과 재림 이런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감각. 늘 그냥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 놈들보다 좀 나은 게 누군가 하니까 주님이 곧 온다. 이게 낫는 겁니다. 그게 낫잖아요. 언제든지 그날을 대비한다. 그게 맞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왔느냐면 이 긴박감을 너무 일으키니까 일을 안 하고 뭐 학교도 안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스피노자가 한 말처럼 내일 마지막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데 맞잖아요. 좋은 말은 좀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바리새인들 이들이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니까 그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그것도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으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지성인들이 주장했듯이 이 땅에는 종말이 옵니다. 그때 재림주로 오십니다. 자, 그날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게 핵심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지금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두루나가 전파할새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그들과 역사하신 겁니다.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주께서 보좌에 서서 스데반을 응원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자, 모든 종교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제 설교 말씀 듣는 다른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보통 세상 종교, 여러분이 믿는 종교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배경 해결하는 분이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 그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전의 역사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죽어가는데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유를 알면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유를 모르면 내용도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유를 안다. 삶의 목표를 알 것 아닙니까? 목표를 알면 안 나도 됩니다. 자, 바울이 목표를 알았잖아요. 이걸 보고 오직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유일성, 목표가 뭡니까? 아무도 못 빼앗는 재창조, 이렇게 됩니다. 자, 성전 건축하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러면 왜 자꾸 오순절을 지키라고 합니까? 오순절. 첫 번째, 이 오순절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한 개만 한 분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는 사탄만 멸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속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또 사탄도 멸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세 개가 들어있다니까요. 이 세 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자, 유월절 이게 뭔지 압니까? 옛 운명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옛 운명에서 탈출하라는 겁니다. 자, 오순절 성전 필요하죠. 오순절 지혜 뭡니까? 새로운 운명 찾아내는 겁니다. 또 수장절은 뭡니까? 이 세 개 같은 것인데 다 붙어 있다니까요. 절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절기를 하나로 묶은 겁니다. 자, 수장절은 뭡니까?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 아는 그날부터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누리는 오순절 축복 누리는 것부터
이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완전 새 운명입니다. 그때 구원받았지만 불신자들이 보고 세술에 취했다 이랬잖아요. 이 말을 뭡니까? 사람은 달라져 버렸으니까 이 수장절 축복, 천국 배경 아닙니까? 이걸 누릴 때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다시 보면 유월절 옛 운명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린 옛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10가지 기적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을 보여줬죠. 복음 볼 수 있는 성전 만들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 메추라기 먹였습니다. 그뿐입니까? 모세의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언약궤 성막, 이게 전부 다 유월절 비밀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의 비밀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거 볼 수 있는 옛 운명에서 탈출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인지 죽어있는 말씀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애들도 이제 학교 공부 못할 정도로 막 시달립니다. 교회 와서 편안하게 자기 혼자서 보면서 이런 악령, 이런 자기 과거 운명에서 탈출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순절 새 운명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서밋입니다. 다른 거 있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237이라니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계속 예물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예물 가지고 뭐합니까? 제사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오순절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예물 제사 나오지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반복이 아니라 집중이에요. 집중. 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치유와 능력,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수장절, 시대의 운명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복음화 됩니다. 이걸 보고 237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는 뭡니까? 시대 바꾸는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237이 들어있고 천국 보좌의 배경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기적이 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딱 자료 보다가 충격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 치유와 서밋의 두 가지 합쳐진 충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중적인 요법이 일어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237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변함없습니다. 그때 언약이나 지금 변함이 없어요. 왜냐, 이 부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언약 지을 성전 준비하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을 사실적으로 만드는 그날이 오면, 이게 지금 대부분 교회의 사실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언제든지 이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모세에게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성전 짓는 우리에게 성전의 응답이 언제 옵니까? 이게 되어졌을 때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되어졌을 때 드디어 애굽에서만 해방된 게 아니고 광야 생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만 되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끝이 나는데 요단 여리고 아모리 족속 안악산지는 뭡니까?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입국합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시간 끄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다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 뭐 공부하기 힘들죠. 죽도록 초중고 12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대학 가야 됩니다. 또 성공하려면 유학도 가야 되죠. 힘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상한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충만한 이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악령의 역사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뭔지 압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면 이걸 깨닫게 하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성전을 준비하자. 그 언제 응답이 시작됩니까? 완성될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세요. 말씀 확인도 그냥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탄이 와서 첫 번째로 한 말이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아담 하와에게. 이게 지금도 성취되고 있죠. 뉴 에이지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이 성경이 옛날 얘기입니까? 어떤 신학자가 옛날 얘기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무식한 신학자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확인해야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딱 뭔가 답을 잡았으면 확인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여러분의 현장과 산업과 업의 모든 흑암이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겁니다. 보좌의 배경 세 가지 가지고 이제 전 세계화 될 겁니다. 그런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해주시면서 너무 급한 나머지 아이들까지 정신 돌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속 엉뚱한 것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잡고 전하는 복음 전하는 증인의 교회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